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봐, 안 믿잖아요. 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정말 믿으세요? 정말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명제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이고 예외가 없어요. 주께서 부른 모든 사람에게는 형통한 길을 이미 보장해 두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인생이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삶 자체가 만족이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조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네가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이지요. 그렇죠? 형통이지요. 예. 그렇게 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한 과정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때 상황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 대해 희망이 없어요.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줬건만 여전히 인간은 또 죄를 지어서 희망이 없을 때에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신앙이 뜨겁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냥 바벨론 땅에, 메소포타미아 땅에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 아래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줄게. 믿음이 없을 때, 의의가 없을 때예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 너는 지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움직여라.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지만 한 가지 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를 창대케 해줄게.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아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한 가지 보시고 많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아내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셨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의와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 부르심은 저나 여러분이나 차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는 형통으로 부르시고 누구는 저주로 부르시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 즉 내가 오늘 예수를 진짜 믿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내가 진짜 오늘 전 인격적으로 고백한다 치면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형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형통한 삶을 사시는 분 다 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네, 별로 할렐루야가 안 되는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다 고백되시는 분 양손 들고 할렐루야. 네. 거의 다네. 네. 진짜세요? 진짜세요? 아멘 아멘. 네. 근데 기대만큼은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은 어떠세요?
내가 기대한 만큼은 아닌 것 같아. 물론 형통해서 살고 있는데 난 이만큼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요, 저를 부르실 때에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그 비전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나? 지금쯤이면 그 비전을 이뤘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볼 때 그 비전을 제가 아직 못 이루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 왜 안 이루어졌지? 라고 하면 제가 반문을 하고 생각하면 딱 답이 한 가지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르신 바대로, 감동 주시는 바대로 결정하고 따라왔으면 나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었던 그 비전을 이루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세어보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갔고 내 계획이 들어갔고 현 상황이 형편이 이러저러 해서 그건 어렵잖아라고 하는 반문한 마음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나름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아직은 내가 못 이루고 있지 않나는 서운함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진짜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으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비전을 지금 이루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지난날의 실수와 지난날의 과오를 내가 깨달았으면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과정 또한 반드시 힘들겠으나 순종하면 그 힘든 것 때문에 그 역사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환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노라도 환란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믿음의 사람은 그 환란은 나를 더 강하게 세우시고 더 훈련시키시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그 환란을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3주 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 들었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두로에 도착했을 때 이게 두로의 지도자들이 기도 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바울 선생님 올라가시면 어려움 당하신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올라가시지 마세요. 나중에 올라가세요. 지금 올라가시면 어려움 당하신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전했으나 바울은 이 마음속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올라갑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가이사랴 갔을 때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끈을 가지고 쑥을 묶으면서 이 끈 주인이 앞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잡힙니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두로에서의 예언보다 더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그랬을 때에도 바울은 그렇군요. 올라가면 잡히는군요 라고 들었습니다만 피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올라가면 어려움 당하고 잡히는 줄 알아요. 그렇다고 피하지 않아요. 왜?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먼 훗날에 바울의 스토리를 쫙 볼 때에
그때 잡히는 것이 은혜였어요. 만약 안 잡혔으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칼을 들고 바울이 가는 길목에 서 있었거든요. 지나가면 가서 죽인다. 근데 그럴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로마 군병들이 잡힌 바울을 압송하는 거예요. 로마 군이 지키니까 어떻게 그걸 거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잡혔으면 그는 길거리에서 테러당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잡히는 것 때문에 도리어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고요. 잡히는 과정 속에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높이 세워주셨어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권위를 높여 세워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어려움 당하겠으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능히 나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태풍 중에 바울이 그랬어요. 항해하지 맙시다. 지금 항해하면 태풍 만납니다. 그랬을 때 선장과 선원들과 로마 군인도 그냥 가자는 거예요. 바울 얘기 안 듣고 갑니다. 가다가 태풍 만나지요. 유라굴라 태풍 만나요. 얼마나 태풍이 심한지 며칠 동안 깜깜하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거예요. 곧 배가 파손되게 생겼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살기를 힘써요. 다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때 바울이 말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는 파손되지만 여러분 모든 한 명도 안 죽습니다 라고 말씀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그 말 그대로 배는 파손되지만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자 모든 사람이 바울을 죄수로 보지 아니하는 거지요. 그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파손된 배가 멜리더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에 도착했는데 섬에서 이제 추우니까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꺼내다가 나무 속엔 독사가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바다에서 구원받았으나 결국은 배에 물려 죽는구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이상하지요?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질 않습니다. 분명 독사인데 독이 퍼져서 금방 죽어야 되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신이 강생했다. 죽지 않은 걸 보니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있는 동안에 잘 극진히 대접해서 쉬게 하고 먹게 하고 누리게 하셔서 그런 다음에 보내주거든요. 믿음의 길을 따라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하나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훗날에 그의 사명대로 가이사 앞에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즉 성령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은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주의 뜻이고 사명이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도리어 더 빨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80년 동안의 애굽의 총리 생활을 합니다. 그는요 손자와 증손자와 고손자까지 보는 장수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자손 후대를 보는 정말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렇게 형통하게 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형통의 삶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주께서 왜 살게 했을까요? 비록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순종하고 가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인데 지금의 이만큼의 형통도 왜 나에게 누리게 했을까요? 본문 속에서 저희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 갑니다. 그렇죠? 이미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17세의 젊은 어린 나이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움받고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세월이 약 15년의 세월 정도가 흘러가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어려움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셉의 길을 형통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형통은 뭐예요? 유다로 말미암아 요셉이 죽지 않게, 형들이 다 죽이고자 할 때에 죽지 않게 합니다. 일단 안 죽은 거예요. 두 번째로 팔렸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하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하셔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더니 저 젊은이가 참 영특하다. 저 젊은이가 하는 것마다 다 잘되네. 그러니 내가 다 맡게 해야지 해서 가정 총무로 세워줘요. 종이지만 가정 총무라고 한다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종들을 다 관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관리하는 엄청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비록 종이지만 종이 아닌 것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하는 말이 그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간수장의 말이에요. 간수장이 하는 말이 저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젊은이가 하는 것마다 복된다, 잘 된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 생활도 인정받고 감옥 생활도 어렵지 않게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그 어려운 과정 속에도 계속 형통의 길을 열어줬을까 할 때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아시죠?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위해 절을 한다. 열한 뱃단이 자기를 위해 절을 한다. 라는 꿈을 꿨거든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아, 내가 너를 훗날에 그렇게 되게 해줄게. 형들이 내게 앞에 절을 하고 많은 자가 내게 절을 하게 만들 그 위치에 세워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 요셉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세요? 의심하지 마시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요셉의 의와 관계없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의와 관계없이 부르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번성시켜서 다시 이 땅에 오게 할게 라고 했어요. 누구였을 때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치고 도망가는 야곱이에요. 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해줄게라고 했어요. 그러한 야곱도 훗날에 그렇게 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께서 그러한 마음 안 가지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귀한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 먹으세요. 따라가. 나는 반드시 형통한다. 그 내 의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뭐냐면 이제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택하여 나아가면 그 일은 순적하게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멀지 않아서 그가 바로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으니 무엇 하든지 간에 여러분 앞으로 그 말씀 분명히 붙잡고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봐요. 읽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보세요. 이 말씀 제가 잠깐 해석하면 그래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오늘처럼 나로 하여금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명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형통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모두가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동산 바울교회를 더 부흥시키신다고 한다면 왜 부흥시키시겠어요? 네? 왜 부흥시키시겠냐고? 동산 바울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흥시키시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고 쌓이게 하신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만큼, 비록 비교하지 마시고 그건 절대 가치니까 내 능력만큼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싶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요 얼마 안 되어서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자립 선포했습니다. 성도가 한 30명 40명 모일 때 바울교회에서 3년 동안 100만 원씩 선교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6개월 받고 끊었습니다. 6개월 받고 자립을 선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깜짝 놀래요. 왜 안 받으려고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자립 선포합니다. 더 이상 후원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주는 게 복이니까. 주는 게 복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만큼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큰 교회만큼 못해도 우리 교회 규모만큼의 일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했고 그때 어떤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기꺼이 가서 우리가 헌금해서 그 교회 도와주고 그 일을 해왔어요. 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요셉이요 꿈을 해몽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의 모든 박수를 불러서 수계를 불러가지고 꿈을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꿈을 꿨는데 암소가 진짜 크고 살찐 것이 7마리가 있더라. 물가에 있는데 그 뒤에 파리한 암소가 나오더니 그 큰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불길한 징조인데 무슨 꿈이냐. 또 봤더니 한 벼에서 7가닥이 줄기가 쭉 나오는데 정말 토실토실 실한 가지더라. 근데 그 뒤에 파리한 것이 나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아무도 해먹을 못해요. 드디어 요셉을 아는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2년 전에 이러저러 했는데 그 젊은이가 제 꿈을 해몽했는데 꿈대로 됐습니다. 그 젊은이를 부르심이 가한 줄 아래요. 그랬더니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가 왕 요셉에게 꿈을 얘기했죠.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겁니다. 암소 7, 풍성한 벼 7가닥은 7년 동안 풍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파리한 소 7, 또 파리한 벼 7가닥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면은 잘 모았다가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줬어요. 명쾌한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야 진짜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야 네가 그거 해라. 네가 다 준비해서 그 일 해라 하고 인장을 빼가지고 요셉에 주는 거예요. 네가 하라고. 내 권위를 가지고 네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순식간에 한 나라의 2인자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요셉아 너 고생했으니까 복 받아라. 너 부자가 되어라. 잘 먹고 잘 살아.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요셉아 앞으로 이 지구상에 흉년이 온다. 그러니 네가 잘 대비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라. 네 가족 또한 네가 살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복 받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옥문을 열고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아 너는 지금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자, 복음 때문에 갇혔거든요. 끌어내더니 다시 복음 전파하래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낸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야, 너 나왔으니까 도망가. 편하게 살아. 고생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고. 지금 너 올라가서 성전에서 복음 전파해. 그럼 또 잡히겠죠? 그럼 또 어려움 당하겠죠?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동안 감옥에 삽니다. 잡힌 이후에 죽을 때까지 감옥에 순교해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옥에서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게 목적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복음 전파했거든요. 간수들과에게 복음 전파하고 거기에 들어온 죄수한테 복음 전파하고 소위 나라의 고위층들과 만나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안 나오게 하시는 거야. 인간의 소원은 자유롭고 싶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소원은 너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되면 그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요셉이 그런 말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시사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잘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는 바울과 성도 여러분 더 앞으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를 잘되게 하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아니면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그저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집 넓히고 좋은 차 사고 인테리어 잘 가꾸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하세요. 그거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하시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누리긴 하시되
절대로 원래의 목적,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너 그 능력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라, 생명 구원해라 라고 주신 것으로 믿고 누리시되 그 첫째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했을까라고 할 때 2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의 마음도 덜컥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혹시나 과거의 일로 인해서 자기들 죽일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기, 어떻게 하면 좋냐, 아버지 죽었으니까 혹시 요셉이 과거 우리가 자기를 팔아버린 것, 죽이려 했던 것을 혹시 기분 나빠해서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야, 가서 요셉한테 이렇게 얘기하자. 요셉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 네 형들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겠어요. 아버지가 한 말도 아닌데 가서 말을 했다고 하면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요셉아, 네 형들을 용서해라. 형들이 아무리 나쁜 짓 했어도 다 용서해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애처로운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요셉이 그 말 듣고 울어.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에 이렇게 그 요셉이 눈물 흘리면서 울며 하는 말이, 형님들, 나를 여기에 팔았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세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형님들은 전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 날 총리 세우시사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 근데 죄 지은 형님들은 지금까지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제 아버지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와가지고 형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우리 죽이지 말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딱 엎드리면서, 요셉에게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보더니 너무 애처롭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가 울어요. 이렇게. 형님들 왜 그러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다 얘기했는데 왜 그 두려워하시고 놀라워하시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더라? 위로했다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인생을 제가 책임질게요. 내가 총리 아닙니까? 총리. 내 한마디 말이면 여기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님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아들들, 내 조카들 내가 다 그냥 기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런 두려움만 먹지 마세요 라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주게 하셨냐면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주께서 세우신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총리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총리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왜 되게 했느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형통케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앞으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형통케 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형통케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요셉처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환난이 있어도 의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노라 하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요셉의 형통의 복을 누릴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